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무드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킬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많은 빚을 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당시 성도들의 삶을 180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때의 부흥을 사모하여 어게인 1907 이런 표어로 꼭 100년이 흐른 2007년부터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9월 8일 날에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10만 성도가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그날의 집회 주일날이었는데 저녁에 늦게 확인을 했는데요. 카메라가 쫙 드론을 띄웁니다. 요새는 드론을 쫙 띄워가지고 해변을 비추는데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회중들이 모인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날 강사로 나선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원포인트 메시지 딱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뜨겁게 외치니까 그 10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목사로서 언제나 늘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그 과거의 부흥이 재현될 수 있을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뜨거운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재현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소원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으로 부흥하는 세대 이렇게 지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포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흥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부흥하는 세대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부흥하는 세대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죠. 그래서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죠. 인간은 욕망함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은 또 이런 인간 욕망을 부추기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절대 물건을 하나로 잘 팔지 않습니다.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꼭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투 이렇게 번들, 묶음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참 아이디어가 기막히죠. 나는 하나를 사러 갔는데 하나를 더 끼워 팔면서 물건값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혹하는 마음에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쌓아두게 되는 거죠. 집이 관리될 틈이 없게 됩니다. 창고가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근데 욕망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어가 있는데 갈망이라는 단어이죠. 갈망이라는 한자어는 목마를 갈자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어떤 대상을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는 행위가 갈망인 것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왜 하필 시편 기자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갈급함에 비유했을까? 사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이 식도가 얇은 비닐막과 같아서 제때에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말라 붙어 버립니다. 심한 경우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게 되는 동물이 사슴의 슬픈 운명인 것이죠. 이 시인은 숨을 헐떡거리며 마실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의 습성을 마치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과 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며 열심히 육체 노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언가 영적인 심적인 공허함과 헛헛함이 밀려온 것이죠. 공사가 끝난 후에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런 갈망함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운집하게 된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모인 집회 인원이 5만에서 6만 명 정도, 또 집회 장소는 스무답 광장이었습니다. 스문, 물문이란 뜻이죠. 영어로 워터게이트인데요. 왜 스문이냐? 기혼샘으로부터 시작한 물줄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에 모이게 되는데 이 연못의 물을 제사장들은 그 물을 떠서 성전 정결 예식에 쓴게 된 것이죠. 실로암 연못이 있는 그 가까운 문이 스문으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따르면 이곳 광장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집안일 할 필요 없다. 다 모여라. 우리가 말씀을 듣자. 또 어린 아이 중에서도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부르게 됩니다.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온 가족의 부흥회가 열린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때의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서기관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콜링을 하고 초청을 하고 집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주어가 모든 백성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떤 지파의 족장 우두머리가 청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책을 쫙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최고의 예를 갖췄습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한 것이죠. 저도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배운 것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색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는데 과거에는 성경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을 때 일어나는 전통이 꽤 있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옳소 나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로부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얼굴을 땅바닥에 대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옷이 더러워지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흥의 분위기가, 부흥의 열망과 갈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고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갈망함이 불타오르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부흥하는 세대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중에 말씀으로 쉐마 말씀을 가지고 있죠. 쉐마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늘 품고 이렇게 손목에 차기도 하고 미간에 띠로 해가지고 이마에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늘 품고 다니는 말씀이 쉐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도 부르죠.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헬라어 표현으로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나에게 꽂히는 말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30분 동안 쭉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꽂히더라. 흔한 문학적 표현으로 둔기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 같은, 망치로 내가 머리를 한 대 후려 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그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부흥의 현장에 그런 레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일종의 말씀의 번역가 해설사였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구어는 아람어였는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약간 친족 언어 같은데 아람어로 일반적인 구어체로 레위인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의역을 해준 것이죠. 이 개념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 레위인들이 해설사로 나선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스라는 13년 동안 오늘 등장한 13명의 레위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그냥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지금 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조금 집중이 덜한 것 같은데 저를 좀 봐주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옆에서 누가 지도해주고 알려주면, 개인 과외를 해주면 그 말씀이 더 깊이 풍성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의 부흥회가 몇 시간이나 지속됐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해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분히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말씀이 정말 뼛속 깊이 들어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부흥회가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눈이 뜨여지고 귀가 트여지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흔히 말씀의 홍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나온 지 벌써 한 30년, 40년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손쉽게 접할 수 있죠. 최근 10여 년 전부터 유튜브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다 말씀이 공개됩니다. 유튜브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좀 듣고 싶은 유명한 강사님, 연예인의 간증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개그맨도 성경 공부를 시켜줍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그렇게 많은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이죠. 다 흙탕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물은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홍수의 시대입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임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자택에 방문하여 교계 안팎의 문제에 대해 당면한 목회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이러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어서 방문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얼른 설교 준비하러 이만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른교회의 다니엘 기도회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책임지는 그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으로 하여금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교인은 도대체 어디 교인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회를 가지 마라,
다니엘 기도에 가지 마라. 곧 몇 주 뒤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종종 들어가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실 빛나 교회의 성도이므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아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금을 모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재정과 인력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단위 가운데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우리 모든 전 교인이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졌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바라기는 잠실 빛나 강단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일으키는, 또 꿈꾸게 하며 비전을 품게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부흥하는 세대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보신 분 있으실까요? 가만히 발을 한번 드시면 저는 이렇게 본편을 다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려고 아껴두고도 있는데 유튜브로 몇 분 영상만 봤습니다. 흑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요리사를 뜻합니다. 백은 이미 알려진 호텔 조리장, 그런 어떤 유명한 셰프를 백이라고 표현합니다. 흑과 백이 계급장 떼고 한판 요리 대결을 펼쳐보자, 그런 취지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를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껴보려고.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 아마도 OTT 업계에 막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의 어떤 위상,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스타성, 미슐랭 3스타를 가지고 있는 누구죠? 안성재 셰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 아닐까? 특별히 기존의 요리 대결에서는 볼 수가 없는 심사위원이 안대를 차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혀로만 감별을 하겠다. 어떠한 편견을 다 내려놓고 그런 오직 맛으로만 심사를 하겠다.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먹고 싶은 욕망, 그런 식탐을 자극하는 컨텐츠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는 게 남는 거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 또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참 배가 고프게 되죠. 지난 전교인 영성 캠프 때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분은 다 아실 텐데 토요일 밤 저녁에 집회를 다 끝내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
광고를 하고 저도 얼른 식당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니까 그 밤중에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만드신 분 또 드신 분 알고 계시죠? 감자전, 떡볶이, 또 좀 있다 보니까 막 골뱅이에 소면 무침까지 해서 막 코스로 나오는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됐습니다. 그날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말씀의 부흥회가 끝난 후에 잔치를 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잔치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이 바자회로 우리 자녀들은 달란트 시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 중에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쓸만한 거, 여러분 절대로 뭐 폐기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A급은 아닐지라도 뭐 조금 B급 좀 되는 C급은 안 됩니다. A, B, C로 하면 적어도 B급 이상은 되는 물품을 갖고 오셔서 기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번 창고를 털어보셔서 내가 1+1으로 내가 쌓아뒀는데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나누면 너무 좋겠다. 그런 물건들을 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나눔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성결 신문에 실린 기사 한 토막을 읽게 되었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천국, 교회는 김밥 천국이다. 재밌죠? 교회가 무슨 김밥 천국 식당이냐? 의아해서 제가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햄처럼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계란처럼 손 많이 가는 사람, 참치처럼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 깻잎처럼 받쳐주기만 하는 사람,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나 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감싸질 때 기가 막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다.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우리 교회도 보면 저도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성격과 말과 또 대화와 또 여러 가정 형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성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햄, 계란, 참치, 깻잎 뭐 이런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습성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 기가 막힌 맛을 낼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김밥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철학자 리차드 로티 교수는 마지막 단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마지막 단어 무엇입니까? 개인 혹은 집단이 최후까지 의지하는 신념어이자 평소에는 의식 아래에 있다가 삶이 흔들릴 때 표면 위로 솟아올라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결연한 단어가
바로 마지막 단어다.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에게는 인, 플라톤에게는 이데아, 간디에게는 비폭력, 이런 단어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 단어였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어떤 한 단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건강, 가족, 기쁨, 행복, 사랑, 꿈, 비전, 좋은 단어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부흥이 되면 좋겠다. 나의 시대에 내가 눈 감기 전에, 여러분이 눈 감기 전에 우리 잠실 빛나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잠실빛나 교회가 잠실빛나 교회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꿈과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귀한 공동체에 말씀으로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100여 년 전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잠실 빛나 교회에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